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이렇게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글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나한테 말하신 적이 없는데, 전화해봐. 혹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서서 계실 텐데, 잠깐 그런 생각하다가, 다리 아프실 텐데 왜 서서 계시냐? 앉아 계시지. 그렇게 자꾸 불경스러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발전되다가, 그냥, 하늘에 계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 이런 전형적인, 통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 하나님 공간에 계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간이라고 그 대답 또한도 이렇게 생소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간단해도 사실 이 대답을 내는 것은 이건 간단한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저희 형님이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원래부터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이 천국이 우주에 지금 어디 한 공간에 천국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거기에 계실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형님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의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천문학에 관련한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도 유명한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은요, 그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매우 춥고 사람도 거의 안 살고 그리고 아주 넓은 텅 빈 공간으로 그렇게 그 책이나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면 너무 춥고 심심하실 텐데 왜 저기 계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보통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이 되셔서 그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하는 거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믿으시죠? 그러면은 대부분 목사님이 그러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 헷갈리는 거죠, 사실.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나중에 뭐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솔직히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헷갈리고 자꾸 그냥 막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는 에이 난 잘 모르겠고 목사님이 알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옳겠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목사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릅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래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그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할 그때입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국권 회복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막 뚫어지게 쳐다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천사 2명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서 그 하늘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지만 NIV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할 때 그걸로 sky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할 때 그 하늘은 heave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븐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할 때 그 하늘은 헤븐입니다. 제자들은 물리적 하늘을 보았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는 하늘, 헤븐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주공간 어디에 그 추운 곳에 그렇게 머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우주공간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으신 다음에 함께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 자체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죽으셨고 죽어서 천국에 가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점에 의하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분의 그 어떤 영적인 그런 현존만이 그분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재림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란 단지 그분의 그 현존에 대한 의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불가하게 될 뿐이고 부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저 어디서나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게 바로 재림까지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승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말 너무 어렵고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짧게 처리하고 정말 이렇게 인기 없는 이야기가 됐을까요? 저 자신도요, 평생을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보고 평생을 교회에서 다녀보았어도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아는 거 외에는 별 아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외에는 승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오늘날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에서 사람이 로켓과 같은 추진체도 없는데 공중부양을 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성경이 무슨 해리포터와 같은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면은 이 잘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요. 피차가네요.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인 우주관에 대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좋은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시공간을요, 우리가 있는 시공간을 예수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떠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승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관을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요, 땅은 이 지구이고 하늘은 이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를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두 가지 영역인 것입니다. 두 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조금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는 동시에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땅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이란 사람들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땅 어디나 혹은 우주 어떤 구석을 로켓 같은 것을 타고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요, 승천이란 하늘은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은 로켓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우주 공간을 헤매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이 뭐냐 하면은 하늘은 땅의 통제실입니다. 하늘은 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고 경영자가 그 최고 경영자의 사무실이 되는 것이죠. 우주를 통치하시는 사무실이 바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회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에서 일어날 일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일이 땅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선 천상의 회의가 잠깐 열렸습니다. 뭐라고 됐나요? 결정된 게 땅에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혼잡케 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땅을 통치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끝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 두 개의 영역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기서 너무 고생을 하시다가 이민을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좋은 곳에 갔다 그래서 한번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죠. 놀러 간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그래 밴쿠버가 어때 고향처럼 느껴지십니까? 타양인데 그렇게 하니까는 목사님이 대답하려고 사모님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좀 경건하신 투로 살짝 핀잔을 주시면서 여보, 사모가 돼가지고 천국이 우리 고향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 불경스럽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또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 때는 몰랐었는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공기도 깨끗하고 여유 있고 넓고 정말 자유스럽잖아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이 고향이라는 목사님의 말은요. 비록 목사님의 말이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19세기에 18세기, 20세기 초에 많은 찬송가나 이런 기도문이 작성됐거든요. 그때 그 작성된 찬송가 중에 그 많은 그 것들이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가지 영역입니다. 마치 사과를 나눈 것처럼 한쪽 이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요, 예를 들자면 국기 아시죠? 국기가 있으면 국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국기를 보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와 국기 자체의 천과 색깔과 재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아주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가까운 것입니다. 좀 더 다른 것을 좀 설명해 주면은요, 이런 것이죠. 성경은요, 하늘과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땅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다 땅입니다.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고요, 땅은 우리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저 성도가 죽으면 가는 그런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땅을 완전히 떠나서 하늘로 가는 그런 의미의 고향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우주 공간을 땅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좀 망가졌다고 이 우주를 완전히 폐기하시고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은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요, 우리가 이생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잠깐 머무는 곳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몸은요, 우리는요, 천국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된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이 바로 그런 충격적이고 세상을 뒤흔들 만한 우주적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가는 자리 정말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셨네, 혹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어떤 기이한 일을 한 가지 행하셨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죠. 본보기가 그 시범사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모든 부활절 이야기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상한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보여준 그런 이상한 그 기이함을, 특별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이시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허구도 가능한 그런 몸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설명도 있죠.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벽을 통과해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인사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제자들이 아무리 그 당시 언어로 설명하려고 해도 어려웠던 그런 설명을
바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하늘과 땅을 성경에서 의미하는 대로 이해하고 나면은요. 그래서 그 하늘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공간으로 구성된 이 우주 안에 있는 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저장소가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나고 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승천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누가도 그렇지만 초대 그리스도인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갑자기 최초의 우주인이 되셔서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나가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는 곳 저 멀리 어딘가에 사사시 뒤지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하나님의 실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두 영역에 온전히 거하시는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유일하신 육체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통일될 때, 그때 모두 기대하는 것이죠. 통일될 때 그때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대하고 있다고요. 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이 모두에 속하는 이 새롭고도 압도적인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당분간은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그때까지는 일단은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계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오면은요, 이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11절에서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보는 사건의 의미이고 요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달 넘어든 화성 넘어든 이렇게 우주 공간 어디를 향해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여전히 동일하시면서도 이 지상에서의 삶 이후에 육신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별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하고는 별개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가셨다는 의미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독특한 그 인간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그랬듯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막 이렇게 다닐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언제나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에 구름과 안개가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차원과 우리의 현재 차원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 되는 그때에 오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예수 안에서 곧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이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은 온전히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이것이 바로 재림이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승천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약의 그 핵심 약속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약속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는 불 앞에 서서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받는다고요. 특히 이 악과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 괴물들, 짐승들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다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은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니엘서 이 7장이 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악한 세력의 손아귀에서 고통받았던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려 올라가셔서 거기서 왕권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왕자를 공유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과 정체성까지 공유하십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만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은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날까요? 하늘과 땅은 말씀드렸듯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하늘의 자원을 땅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에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요, 하늘과 땅의 만남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좋은 자원의 고갈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눈앞에서 바라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이 바로 무엇을 했나요? 그것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이 승천 사건을 바라보고 일체적인 반응은 그들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을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120명의 최초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승천을 본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의미의 땅에 아직은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신 그 하늘에 그 생명에 참여하는 길은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같이 정말 평범하고 연약하고 자주 왔다 갔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늘의 공간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연약한 삶을 하늘의 삶과 링크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배와 기도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수단을 주신 것이죠. 승천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요, 이제는 하늘과 땅 두 차원에서 막 연결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원이 내려오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차원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우리는 수시로 링크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유대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신생 믿음인 이 기독교는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짐승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짐승을 태운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가신, 하늘에 하나님의 공간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은 링크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신생 믿음인 기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바로 이 점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과 땅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이 있을 때 주일 정도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빈약한 기도를 드리고 기도에 헌신하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예배에 실패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지 못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실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알량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 없는 그 약육강신의 그 초원에 자신이 홀로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 성도는 토끼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 내가 드린 나의 예배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십시오.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파악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하늘의 자원을 받는 이 파이프라인이 막혔다면 당연히 뚫어야죠. 왜 방치하십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인생처럼 강력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현존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것에서 힘을 얻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동행하는 지혜 있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